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말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기는 이방 민족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대적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시대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장이 11장인데 오늘 그 11장을 볼 차례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볼 건데요. 영상을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얻는 혜택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전 세계 중에 복지가 좋은 나라가 어딜까,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 했더니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지 혜택이나 나라가 준 혜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동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예전에 바닷가에서 조개를 채취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유전이 터지면서 석유가 나오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지요.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아마 제가 엄청 느리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만큼 빠른데 한 1분 정도 안 되는 숏 영상이에요. 한번 카타르 복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현타오는 카타르의 복지 시스템.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토지를 대여해줘. 근데 이게 실제로 대여가 아니라 그냥 공인에게 그 토지가 10년 후면 자신의 것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카타르는 경비세, 수도세가 무료, 병원 집찰비 무료, 공인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가 전부 무료고 결정적으로 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카타르 국민의 평균 수입은 연봉 1억 이상. 평범한 16살 고딩 용돈이 300 정도고 150만 원짜리 펜이랑 300만 원짜리 이태리제 선글라스 산다고 자랑하다니. 근데 얘는 카타르에서 특별한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고딩이라고. 엄청 빠르죠? 정신이 확 나지 않습니까? 카타르의 복지 수준, 태어나면서부터 요람까지 아주 책임을 져요. 교육비 전액 무료, 그리고 병원비 다 무료래요. 카타르 국민에게 주어지는 연봉, 평균 연봉이 1억이에요. 1억. 그냥 카타르 국민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도 연봉이 1억. 우리나라도 연봉 1억 이상 고액 소득자가 10% 안 될걸요 아마. 국민 전체가 1억씩 받는데요. 고등학생이 300만 원씩 매달 용돈을 받는데요. 그리고 막 명품 안경 사고 명품 자동차 막 하고 그러죠. 또 결혼하면 땅을 하나 주는데 뭐 거의 영부임대처럼 주는데 그거 살다 기간이 지나면 자기 거가 된대요. 정말 카타르 복지가 좋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300만 명 중에 진짜 이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30만 명이에요. 10분의 1. 그들만이 카타르 국민, 그 카타르 시민인 거예요. 나머지 270만은요 외지에서 다 와가지고 노동하고 건설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고 또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는 사람들 10%만이 카타르 이 복지를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민 가서 카타르 시민권을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는 거의 희망이 없고요, 여자는, 결혼하는 여자는 카타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카타르 시민권을 준대요. 카타르 여자가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한대요. 그만큼 카타르의 시민권, 그 백성이 되기가 까다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전이 터지고 돈이 많아도 그것들을 자기 국민에게, 백성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카타르 혹은 북유럽 복지가 좋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노인연금도 점점 늘어가고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의 복지, 그 카타르 시민이 되려면 운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무언가 운명이 뒷받침해줘야 카타르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어야만 카타르 시민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카타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카타르 시민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비하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혈통을 얻는다는 건 그의 피를 얻어 태어나는 거라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비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타르 백성 되는 것보다 훨씬 쉽지요. 지금 이 시간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얻어지는 특혜가 뭐냐? 카타르는 교육비, 병원비, 집, 땅, 연봉 이렇게 준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들, 오늘 말씀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오늘 물론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한번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바로 답변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즘 새벽에 역대기를 이제 다 마쳤거든요. 역대기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백성이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 하나님이 아닌 정치와 경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 절 더 볼까요?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백성이 얻어지는 첫 번째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버리다는 말은 밀어내다, 밀어내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다, 부탁을 하고 해도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이거를 버리다라는 걸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패역한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 향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손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밀어내지 않고요, 다가오면 품어주시는 분,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 분. 사람은 적당하게 잘 거절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법, 예의 있고 교양 있게 잘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내가 다 수용했다가 뒤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감에 사로잡히면 이거 참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해서, 또 어떤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냈는데 거기 합격하지 못하고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거절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신대요. 병원에 한번 갔는데 신방 갔죠. 잘 빼입고 갔어요. 신방 갈 때 막 아무렇게나 하고 안 가잖아요. 잘 멋있게 그래도 신방을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오길래 타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이 혼자 있는데, 한 사람인데 저를 막 밀고 나가세요. 여기 타는 거 아닙니다. 내리세요.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인데 병원복을 입고 있으면서 나가래요. 단호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위에 써 있대요. 환자 전용. 그래서 이제 시트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병원에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잖아요. 환우들을 옮기고 베드, 매트채로 옮겨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 들어가고 서둘러서 못 보고 들어가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용어를 듣고는 화가 막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에 온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진료를 받거나 뭐 업무를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입고 갔다니까요. 제가 막 노동자처럼 입고 가지 않았어요. 멀끔하게 입고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중환자 전용이고 환자 전용이니까 다른 곳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방문한 병원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급해서 그렇게 보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해를 하자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좀 화가 났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번만번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 선생님처럼 말끔한 사람을 향해서 내리세요,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주 불쾌한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표현을 하면서 내리세요, 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확 안 좋아요. 아니, 그러는 지도 지금 환자도 아닌데 지도 침대도 없이 지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렇게 거절당할 때, 내가 잘 몰랐어도, 내가 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어도 이렇게 거절하고 밀어낼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는 왜 그러지, 기분이 안 좋다 막 하면서 막 하다가 분이 안 풀려갖고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다가 여보, 나 너무 분이 안 풀려, 전화해서 민원을 넣을까 하고 막 전화번호 알아보다가 그래, 그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 하고 민원을 안 넣었거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혹은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있지만 무례하게 이런 걸 당할 때, 밀어냄을 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이럴 때는 좀 넓게, 그 청년이,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당장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의 수용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혹은 친절하지 않게 이렇게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친절하려고 애써야겠죠. 하나님은 거절하고 밀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게 다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거나 거절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며, 아이고 친절하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친절하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오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밀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 당시는 아하방, 가장 악한 아하방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힘들었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것 같은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겠다, 나까지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다 버리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다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다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무 실망하지 마.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희를 다 버린 게 아니야. 아직 이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뭐하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가면 뭐하냐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을 여전히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 더 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구할 수 있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값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요, 금을 또 주고받죠. 요즘 금이 엄청 비싸졌어요. 금값이 뭐 80만 원, 100만 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희소성이 있어서 비쌀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아서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할 때 그냥 금 반지 저 세 돈
와이프 세돈에서 이렇게 금반지 순금을 했거든요. 다이아몬드 안 하고. 근데도 뭐 잘 살았습니다. 그거 힘들 때 사모가 팔아가지고 좀 더 갖고 있다 팔아야 되는데 더 힘들 때가 있어 난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걸 했다고 그러다고. 그래서 저는 금반지도 없고 결혼 반지도 없어요. 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자랑할 그런 거 못할지라도 뭐 잘 살고 있는 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기는 너무나 흔하지만 이 산소와 공기는 5분만 우리가 들이마시지 않아도 죽어요. 흔한 것 같지만, 세상 천지에 공기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이 공기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잖아요. 흔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흔하게 주셨어요. 공기처럼요. 은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쌓아두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되는 게 은혜일 수 있고요, 병든 사람 회복되는 게 은혜이고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상쾌하게 되는 것 은혜일 수 있고요, 또 물질에 궁핍한 사람들은 물질이 채워지는 게 은혜일 수 있고요, 다양한 은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요즘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다 마쳤는데, 역대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마음에 들어왔어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가 왕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1살도 안 지난 이 갓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고모가 이 죽을 위기에서 이 아이를, 갓난쟁이를 구해줘요. 그리고 숨겨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 7년을 키워요. 울며 똥 오줌 다 받아내며 그 성전에 숨어서 6년을 길러서 이 아이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그 당시 유다를 막 통치했거든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비가 돼서 6년을 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6년을 요아스가 고모와 고모부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잘 해가지고 왕위로 세우고 아달랴를 다 몰아내고 7살 그 아이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는데 극적으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가요,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잘 기르고 백성들을 잘 정치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 일을 요아스와 함께 잘 이루어냅니다. 여호야다가요 130살까지 살아요. 그 당시 130살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거든요. 근데 130살을 살기까지 요아스를 끝까지 돌아보고 그의 나라 정치 경제를 다 돌아보며 함께 해줘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죽어 열왕의 묘실에 정말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사람이라서 왕조의 묘실에 여호야다를 모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마음이 막 불끈 끓고요, 여호야다가 그동안 날 간섭했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여호야다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세웠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심지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여호야다를 책망하러 요아스를 책망하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요. 여호야다,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핏덩이를 가져다가 키워서 왕위로 세워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보호해줬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요아스는 처참히 발로 밟고 아들까지 죽여버리고요. 결국 몇 년, 2년도 안 돼서 요아스도요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이요,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하냐? 왕이었던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실에 넣는, 어떻게 보면 요아스를 볼 때 받은 은혜로 갚지 못하고요, 아니 그냥 은혜로 갚지 못하더라도 그냥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요, 기저귀 때부터 자기를 키워서 왕으로 든든하게 세웠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을 죽이는 배은망덕한 요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베푸는 은혜를 이렇게 종이차처럼 참 사람 신기하죠.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속담도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는 사람에게 구하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입으려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호야다가 그를 길러, 그를 채워,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겠어요? 은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야다처럼 그에게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그에게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그냥 베풀어 주고, 사람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되돌려 받을 생각을 마세요. 그리고 그냥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가끔은 잊어버리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도 있잖아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은혜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베푸냐? 긍휼히 여김으로,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들으면 머리가 막 쓰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으려고 자녀를 키우나요? 자녀의 덕을 보려고 자녀를 키우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철들어서 은혜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을 대우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덕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주고 불쌍히 여기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삶,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받는 거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의 주실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했더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졌다고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져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롭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의 풍성함,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 삶에 좀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명확한 계획,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자는 거죠. 그 계획을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지, 카타르처럼 땅을 주고 연봉을 1억 주고 그 훌륭한 복지국가 그 혈통에게만 카타르는 허용하는데요,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백성이 주시는 놀라운 1억보다 어떤 교육과 어떤 삶의 병원비보다 더 훌륭한 혜택, 어떤 걸 주신다고요? 3가지의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버리지 않고 밀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 하나님께만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 고난의 언저리를 걸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위축되거나 그 삶을 나태하게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또 오늘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이 이정표되어서 사랑 그리고 은혜,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